오늘 말씀은 구름을 입은 힘센 천사라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받고 왼발은 땅을 받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오늘 말씀은 힘센 천사에 대한 그 비밀만 증거하겠습니다.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말씀을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칠 때 일곱 우레가 바란다고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를 힘센 천사라고 기록한 것은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자, 은혜 시대가 시작된 지가 2000년이 넘었죠. 이제 은혜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고 또 다른 천년 왕국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매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끝나면 또 다른 시대가 찾아왔던 것 같이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은혜 시대가 찾아왔죠. 그러면 반드시 은혜 시대가 종말이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천년 왕국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혜 시대가 종말을 맞게 되는 그때를 밤중이라는 거예요. 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할 때가 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그 빛을 떠난 것이 밤이잖아요. 그래서 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도하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 불법을 행하는 때가 밤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찾아오게 하는 자들이 마귀의 영과 하나가 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들을 참선지자로 영접하여 따르고 있는 것이 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힘이라는 것은 육신의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를 말씀할 때 해, 달, 별들이 어두워지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떠나갈 때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밤중이 되면 이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제경을 열어버리고 그곳에서 황충대가 올라오겠죠. 황충대는 메뚜기 떼인데 육적으로 이 메뚜기가 지나가는 곳은 모든 것을 다 갉아먹어버리죠. 이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무저경에서 올라오는 악의 영과 귀신의 영들이 사람의 영혼에 붙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다 뺏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을 먹지 못한 기근과 기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되죠.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주의 말씀을 떠나 불법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주의 말씀을 떠난 주의 종들, 목사들을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성경을 가르치는 이 목사들, 이 선생들이 무제경을 열어버리는 그들의 말과 함께 무제경에서 귀신의 떼들이 강물같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너도 나도 다 선생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봐보세요. 자기들이 뭘 안다고 그 입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입에서 귀신의 영, 악의 영들을 품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창세의 가장 큰 환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을 빼앗아서 영적 힘을 빼앗는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영적 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새 힘을 주는 이 천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록된 이 힘센 천사는 두 증인들을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증인들이 먼저 이 힘센 천사에게 이 작은 책을 받아먹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의 협박에 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바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참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아주 미워해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야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죠. 엘리야 한 사람만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쳐 영적 힘을 잃고 노된 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은혜 시대 종말 되면 예수님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져서 너희를 죽일 것이라고 했잖아요. 영적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5절 8절 보면 노된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산에 40주 40야를 달려갔는데도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엘리야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게 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10장에 나타난 힘센 천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힘센 천사가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이 책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에게.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송이 같이 달고 그 배에서는 쓰더라 그랬죠. 배에 쓰다는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할 때까지 그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밤중에 일하는 두 중인들이 먼저 이 천사에 들려있는 펴놓인 작은 책을 받아 먹죠.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니까 두 중인들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새 힘을 얻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받아 먹고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정욕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사는데도 조금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살지 않아요. 육신의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산데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왜? 새 힘을 얻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먹지 않으면 새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이 힘센 천사는 밤중에 일하는 두 중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천사들은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인 거예요. 두 중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리고 이 두 중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이 천사들은 이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천사들은 다 말씀을 증거하는 두 중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이 되면 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31절의 말씀을 보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는 이 말씀은 비유잖아요. 육적으로도 소년이 아무리 뛰어놀아도 지치지 않죠. 근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대요. 육적으로 어린아이나 걸어가고 달려가면서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장정들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했기 때문에 종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영적 힘을 잃고 다 주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뭡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을 등 뒤로 버렸잖아요. 배도한 것을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세상을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눈이 우상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걸 소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약속하지 않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아들의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중인들이 밤중에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게 만들죠. 여호와를 앙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중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은 다시 참 하나님을 앙망하게 만드는 것이 두 중인들이 증거하는 말씀인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만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에스겔 23장 35절 보면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등 뒤에 버렸대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지금 우상을 향하고 있죠.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주께서 혼인집에서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벌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고 간음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은 참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참 예수님을 다시 찾게 만들잖아요. 그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저를 의심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서 힘센 천사는 지금 누구냐? 밤중에 일하는 두 증인들이다. 천사들은 다 말씀을 수종드는 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두 증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호와를 앙망할 수도 없고 쉐임을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모든 정욕이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쁨과 그 평안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힘이라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이 새 힘을 주는 말씀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